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 고난 앞에서 이런 질문 던지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에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먼저 펴보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에 치심해야 된다. 세 가지 조심하는 것은 첫 번째, 병마를 애굽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군사력, 무기에 이게 기대어서 임금 노릇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내들을 많이 둬서 쾌락적인 삶에 빠지면 임금의 자리에서 제의를 못하게 되고, 은금을 너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고. 그건 이제 부정축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그런 권력이 어떤 부의 축적의 기회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특별히 조심하게 하고요. 단 한 가지, 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한, 등사한 그 율법서를 늘 손이 뻗치는 가까이에 두고서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국가를 다스리고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가, 이걸 먼저 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게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일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율법서를 펼쳐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고난 앞에서, 성도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임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택하신 자의 백성 선민의 고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고난이기 때문에 끝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길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지요,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지요 하고 오늘의 고난을 부모나 당사자의 죄로 묶어버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위하여 이 분을 기다리게 지금 묶어 놓았어.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지금 눈 감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어려움이 눈앞에 캄캄한 일이 이렇게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 이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게 하는 고난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앉아있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하여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보내면서 씻고 오너라 했더니 이 소경이 가서 씻고 돌아오매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날에 눈을 감고 헤매고 있던 이 허우적거림에서 그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이 요셉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가 누릴 영광,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이 현재의 몇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우선 미움의 고난을 겪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의를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고난도 겪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명 쓰고 저 녀석이 나를 겁간하려고 그랬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대가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감옥에서 푹푹 썩고 있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복직하고도 이태 동안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배신당하는 것 같은 섭섭함의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들이 있죠. 죽어라 하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고마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회사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는 섭섭함이나 배신감 이런 것 현재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 자신 신앙인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오해를 받고 어려운 일에 떨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으면 여기저기의 질투와 시샘 가운데에 홀로 외롭게 서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요셉을 하루아침에 햇빛같이 들어 쓰십니다. 바로의 꿈을 바로도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게 해서 어안이 벙벙할 그런 때에 애굽에 있는 똑똑한 술사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입번긋하지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햇빛같이 하루아침에 어둠의 자리에서 밝은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누리는 영광은 형제의 미움이나 보디발 처가 누명을 씌운 것이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들의 모든 것을 합해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도의 고난임을 기억하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결과를 어떻게 하시는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으로 전신무장, 재무장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해서 굴에 외롭게 그는 갇혀 있을 때 시편 57편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제가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둠의 이 굴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오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베풀어 주실 큰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깨칩니다. 이 길고 긴 밤이 있지만 이제 곧 새벽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이 재무장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면 권력도 다 손에서 놓고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없을 때가 찾아올 때에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기력이 없는 처지에 있을 때도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영혼 위에 채색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날을 기다리며 은혜의 시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이 은혜의 시간,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면 이제 그 날이 옴을 우리는 영광의 시간이 옴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수많은 날의 서러움을 겪습니다. 한 집에 두 부인이 있어서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는 아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바늘 끝으로 찌르는 아픔이 한나의 가슴을, 한나의 머리를, 한나의 눈을
찌르고 있었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더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아들보다 더 귀한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도 어려움을 겪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시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겪는 성도의 고난이라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좋은 시간이 나에게 찾아옴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되심을 믿고 좋은 날이 찾아오고 은혜의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옴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사흘길을 걸어봤는데 마실 물이 없자 불평했습니다. 마침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마시니까 쓴물 마라 쓴 것이라고 세미름을 붙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가 다 어려워서 그냥 마라 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모세처럼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딱 지져가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순식간에 단물이 되게 하셨다. 쓴 것 속에서도 단 것을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면서 더 큰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 그 뜻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부분입니다. 애굽인의 질병, 선민에게 주시는 축복은 애굽인의 질병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애굽인의 질병은 뭐가 애굽인의 질병인가? 질병의 질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의 질병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질병에서 질병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쓴물이 쓴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역경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날에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게 선민이 누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걸어가 조금 더 산 모렁이를 돌아가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샘 하나가 아니라 12샘이 70종려 나무가 여기저기에 자랄 정도의 풍성한 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이 일도 참 쓰고 저 일도 쓴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 것이 되게 하시고 마라의 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가면 12샘이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겪는 이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견인,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참으면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갑니다. 그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누각을 이렇게 지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각색 병자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가 마른 피부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거기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효염이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서들 다 모여 있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오래 참고 38년 동안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 귀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주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이 이분의 소망의 싹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싹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도의 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38년 동안 기다리지 못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서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좀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99세 10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시건치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다시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노종을 내 양자로 채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처부인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붙들고 착각하며 살던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슴팍에 심어주고 있는 네 몸에서 날자 이삭,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광, 이삭을 통하여 주실 영광을 누리게까지 하는데 오래 참게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교우 여러분, 오늘 삼비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믿는다면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웬만한 어려움도 다 소망 가운데 잘 참아내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누가복음 2장의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죽기 전에 주님 꼭 만나게 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이제 뵙게 되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기다리는 성도의 견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산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나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음으로 성도의 견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